여러분, 동지 기도를 왜 하십니까? 예? 왜 하십니까? 여러분, 팥죽을 왜 저으니까 집에 문에다가 다 젖뿌리고 하십니까? 나쁜 기운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의식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집에 가서 법으로 집 안에 가득 법을 가득 메워 놓으면 말 그대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저 동지 회양 뭡니까? 법회라서 제가 이거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건강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건강경 강의는 7분의 무등무술을 할 차례입니다. 자, 무등무술이 뭐냐 하면 없을 무자에 얻을 덕자입니다. 덕한 것도 없고 무설, 설한 바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본문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그 열애가 부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안욕따라 샴맥샴보리를 얻은 바도 없고 법을 설한 바도 없다. 이것을 요약하면은 무등무설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뭡니까? 건강경 같이 독송했지만 합성을 했지만 여러분 안욕따라 샴맥샴보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르면 솔직히 합성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안욕따라 샴맥샴보리가 무슨 뜻이냐면 위 없이, 위가 없다, 경계가 없다는 거죠. 위 없이, 한없이 있잖아요. 높고 큰 평등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거 수식어 다 지우면 안욕따라 샴맥샴보리의 뜻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스스로 나는 깨달음 바도 없고 법을 설한 바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있잖아요. 깨달음이라고 딱 이야기할 만한 어떤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이것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깨달은 바를 얻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이것이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계속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보살님들이 보고 있는 바깥 세상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게 다 법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 밖에 있는 나무가 다 법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법이지만 저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바람이 불어서 씨앗을 날려보내고, 그리고 햇빛이 온도를 맞춰주고, 그리고 수분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땅 밑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양분들이 있어야 저 소나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법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생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이치도 다 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게 다 법입니다. 예? 제가 지금 좀 전에 모든 게 다 법이라 그랬죠. 근데 부처님은 법을 규정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라고 결정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과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법이다 하는 말은 틀리죠. 근데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제가 지금 법은 모든 것이 다 법이라고 안 했습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법이면은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법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저 바다가 있고 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있지 않습니까? 차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평범함이 있으니까 특별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모든 것이 특별하다면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 금이 왜 특별합니까? 우리가 보는 눈에는 전부 다 돌과 흙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돌과 흙 안에 아주 있지 않습니까? 미량의 금이 있기 때문에 금이 특별한 겁니다. 근데 이 지구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면은 금이 특별하겠습니까? 특별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자, 예를 들면 이 지구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면 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까요? 우리의 언어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산과 바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모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에 대한 이름이 생겼겠습니까? 이름이 안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 언어는 우리 스스로 차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개념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제각기 이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동등하다면, 돌 하나와 금의 가치가 동등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안욕따라 참약 참불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등한 깨달음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욕망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가치를 분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한 평등한 세상은, 평등한 깨달음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다, 가치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 있잖아요. 언어 자체가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분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은 그 하나가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냐하면, 자, 봐봐요. 모든 언어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죠? 미움이잖아요. 예? 나의 반대는 무합니다. 나의 반대는 또 너가 되고, 우리의 반대는 너희 편이 되는 거고, 이 편의 반대면 저 편이 되는 거고, 예? 물의 반대는 저 뭡니까? 불이 되는 거고, 예? 계집아이의 반대는 남자애입니다. 그럼 이걸 통틀으면 아이가 되죠. 그럼 아이의 반대는 뭡니까? 어른이 되고, 모든 언어는 여러분, 상대편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각각의 개별의 가치를 인정하지만은 평등하다는 말로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는 있잖아요. 말을 할 때, 내가 언어를 구사할 때 이미 있지 않습니까? 언어 안에 분별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에는 분별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상대적인 말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분별이 자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언어로 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가려고 하지만 이미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들 자체가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상대적 언어가 없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언어에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한 깨달음, 하나된 세상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글자로 표현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하나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둘이 있잖아요. 딱 깨놓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제가 억지로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개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쓰는 언어 중에 상대적이지 않는, 상대가 없는 언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게 제가 건강기간 이렇게 100일 동안 이야기해도 지금 이 말이 제가 말하는 하나의 개념을 있잖아요. 상대가 없는 하나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근데 저 몇 번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야기는. 그게 뭘까요? 이 언어를 딱 되면 여러분 그 상대적인 언어를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지금 오늘 상품권 하는 거죠. 뭐 선물도 제가 줄 수 있어요. 자, 모든 것이 하나인데 상대성이 없는 진짜 하나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건강경의 사상이 뭡니까? 건강경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공이잖아요. 자, 공에 상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굳이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만들어 보시면 제가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 했을 때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이 있나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이라는 단어도 이미 단어지 않느냐, 언어지 않느냐. 그럼 말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공의 개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말하는 공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어떨 때는 있지 않습니까? 중도의 개념으로 공을 이야기했고 어떨 때는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로 했고 또 어떨 때는 텅 비어 있다도 이야기했고 수많은 개념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잡아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 말 속에 비논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언어는 상대적인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공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순간에 그 상대적인 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건강경은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은 공을 이야기하는데 공을 이야기하면 언어로 이야기하면 많은 중생들이 또 거기서 상을 가질까 싶어서 건강경의 핵심 사상은 공인데 건강경 안에 어디에도 공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공의 개념. 그러니까 공은 있지 않습니까? 상대성이 없는 글자인데 문제는 그걸 또 글자로 표현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건강경에서는 아예 공을 사그리 없애버리고 공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등무술편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왜 무등무술에서 공을 이야기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건강경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자, 근데 2분에서 질문이 나왔죠. 그죠? 질문.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니까 3분부터 그 답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3분이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을 버려라 합니다. 그죠? 자, 상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4분이 뭐예요? 4분은 묘행무주입니다. 여기서 핵심 사상이 뭡니까? 바른 깨달음 중에 하나가 내가 한없이, 내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주고 베풀고 베푸는 그거, 어떠한 조건도 없이 끊임없이 베푸는 그것이 무주상보시잖아요. 근데 준다는 생각, 준다는 상을 없애라. 그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핵심이 내가 주고 있는 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베푼다는 상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분도 실질적으로 뭐냐면 상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분이 뭐예요? 오분이 열이 실견이잖아요. 그죠? 예? 열이 실견,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예? 열애를 몸매로서 볼 수 있느냐, 상으로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나오는 답변이 뭡니까? 예? 범소유상 개시여명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무릇 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이 아님을 알면 법을 본다, 열애를 본다 안 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을 버려야만이 법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저께 했던 6분의 정신이유가 뭡니까? 정신이유. 마지막 기절이 뭡니까? 뗏목을 버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뗏목이 뭡니까? 각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 뗏목이에요. 그 상을 계속 메고 가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 상을, 그래서 뗏목을 버리라는 것은 상을 버려라, 상을 버려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봐봐요. 2분에서 질문을 했고 3분, 4분, 5분, 6분 전부 다 상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을 버리면 뭐가 되죠? 사실은 상을 버린 게 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왜 평등한 하나의 세상, 왜 평등한 하나의 세상은 공의 세계인데 왜 공의 세계로 보지 못하느냐면 내가 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상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별이라고. 상은 분별입니다. 내가 지금 바다에 대한 단어 속에 나의 상이 있고 내가 산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한 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바다는 바다고 산은 산이다. 다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볼 때는 내가 상이 없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예? 보살은 보살이고 나는 나다. 그 상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의 상을 가지고 보면 보살은 마음이 엄룡해. 뭐 어때? 막 그런 이야기를 나의 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이 없어졌을 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평등한 세상이에요. 네? 말 그대로 부처님은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깨달은 바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수행자들 보면 조금 깨달으면 깨달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게 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의 개념은 아닌데 내가 말하는 게 옳지, 내 말이 맞아, 옳다고 생각하는 게 법이에요. 예? 내가 설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퉈요. 왜? 상대방도 자기가 말하는 건 법이거든. 법과 법은 여러분 있잖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법과 법은 절대 안 다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다투죠. 내가 옳다고 다투죠. 그러면 그게 법이 아니에요. 왜? 다투고 있잖아요. 법은 안 다퉈요. 내가 다툴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비법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상을 버려라 하는데 그 상을 버린 상태가 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수만 가지 뜻이 있다고. 근데 자꾸 공을 비었다 하나만으로 관찰하니까 공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하나로 여러분이 보는 이 세계를 평등하다고 보면 다 가치가 평등하다고 보면 지금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중해 주는데 그 존중하는 세계가 공입니다. 모든 가치가 평등하다는 게 공입니다. 모든 가치가 평등하다는 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공은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수없이 공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아셨잖아요. 공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법으로 가득 채우면 팥죽을 안 드셔도 나쁜 기운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